성경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힘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함을 소망하며 또 주가 주신 강건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광복절인데요, 또 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또 시절과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늘 우리가 한결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멀리 가라고 그러시면 멀리 가고, 높이 올라가라고 하시면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나에게 힘이 붙이는 일이 되기도 하고, 내려가야 되는 일이 고통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런 어떤 신앙의 방황하는 신앙의 현주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똑같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눈물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 예레미야조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개인 하나는, 그 한 사람의 개인은 사실 참 연약한 존재,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 내셔서 나를 이런 일 가운데로 하나님 몰아넣으셨습니까? 라고 하다가도 또 뭐예요? 중간에, 근데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거, 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은혜 주신 거 알아서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욥이 그러하는 것처럼 자신의 출생조차도 저주하는 거죠.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안 겪을 텐데,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이런 고민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나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하나님 굳이 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날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계속해서 이 넘실넘실 넘나드는 그런 연약함들이 예레미야 가운데서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연약함들, 때론 방황들, 때론 마음의 흔들림들을 경험하는 이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요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이 적대자들 앞에서는 당당한 적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가 지금 상태가 사실은 속사람은 굉장히 깨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강권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래 한번 해보지 이렇게 잘 말로 타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꼬드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 꼬드기셨어요?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달콤한 말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사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이지요. 자, 이기셨으므로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강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강요하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조롱거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모욕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내가 이거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불러내신 사람들 아니에요. 보냄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대상들에게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이 초청 받은 이 사람들은 때로는 강력하게 이러한 경험과 상황 속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하신 일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어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감당한 일들이 다 자기가 수용 가능한 용량과 범위의 일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쓰세요라고 허락하였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 따라가니까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현실 가운데에서, 현실의 영성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조명하여서 용량을 더 키워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강도를 높여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구성을 키워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선상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불러주실 때는 벅차오르긴 했는데, 바로 이 8절 말씀 보면 아주 그냥 그 쓰디쓴 시간이 얼마나 이 치열하게 찾아오는지, 나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요하셨다, 강제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이 구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솔직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제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속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예언자 예레미야 속에서도 이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이 상처받은 이 속사람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적인 양심이 여전히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괴로움이 나한테 찾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온 가운데에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어떤 부름받은 삶 그 자체의 모습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불붙은 사람, 마음에 불붙은 사람,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속 사람에게 선포하며 선언하며 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고 하나님의 사명자다. 자, 이 세상은요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일이 자신들의 길과 다르며 자신들의 길이 파멸이라고, 자신들의 길이 파국이라고 아주 고발하는 이기 때문에 아주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존재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을 아주 세상은 불쾌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를 괴롭히지 않고 서로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그냥 두지 맙시다. 당신이 한번 혼내주지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있냐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언자가 덫에 걸리기를 넘어뜨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방비할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왔던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충만해져서 그 일을 완수하려고 할 때에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를 기다린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보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나만 보면은 분위기를 조성해요. 저 괴롭히자. 나만 보면은 어떻게 함정 놓고 넘어뜨릴까 고민하고요. 나만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또 다 회유당하여서 나 혼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아마 정말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불붙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이 접촉되어 있고 접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두려운 용사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 적대자들의 그 방해를 충분히 이기고 넘어서게 하신다. 마치 심장과 그 콩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 현실의 보복을, 그 현실의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일전에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렵게, 상황이 어렵다, 지금 돈이 없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죠. 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모든 수단을 다 상실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다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억압받는 상황, 착취당하는 사람, 피해받는 상황,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 이 고난에 처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나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사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죠. 자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행위,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탄식이에요. 아,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순산할 상황이 되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믿음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결코 타고난 이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은 특정한 애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의한 마음이 불붙는 자,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포하는 자, 바로 이러한 훈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언어로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흔들림 가운데에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마음과 영성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